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큐티 학교 네 번째 시간, 오늘은 큐티의 확장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총 7가지로 나눌 건데요. 첫 번째는 성경 암송과 큐티, 그리고 두 번째는 성경 필사와 큐티, 세 번째는 성경이 아닌 성경을 묵상하여 쓴 기독교 고전 읽기와 큐티, 그리고 네 번째는 큐티와 일기 쓰기, 다섯 번째는 큐티와 중보기도, 여섯 번째는 큐티와 운동, 운동, 일곱 번째는 큐티와 자녀 교육에 대해서 큐티가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신앙의 여러 다른 방편들과 함께 우리 신앙을 풍성하게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 성경 암송과 큐티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구약의 하가라는 묵상하다는 단어는 계속 되새김질하다, 읊조리다, 반복하여서 계속해서 암송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큐티에 있어서 개인의 1대1 하나님과의 경건의 시간의 예배이지만 많은 부분이 말씀의 묵상에 있는데 그 묵상의 핵심은 반복되어지는 게 중요하다 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는 포스트잇 같은 데에 은혜 받은 말씀 한 구절을 읽고 자주 보이는 곳에 부착해서 보고 또 묵상하고 암송하자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묵상을 하다가 은혜 받은 한 구절들을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반대로 암송 구절을 뽑아놓고 그 암송 구절을 우리가 암송하면서 계속해서 묵상하는 반대의 방법으로 우리가 큐티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인물을 또 두 번째 면을 보시면 오늘은 성경의 본문이 아닌 60가지의 구절들을 여러분들에게 드렸습니다. 성경 연구로 유명한 내비게이터 선교회는 벌써 7, 80년대 이후부터 성경 암송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대학생 선교단체에서 69절의 성경 암송이 이제 기본이죠. 나중에 이제 400구절도 암송하게 되는데 이 69절은 5가지 주제에 대해서 12개씩 뽑아서 69절입니다. 또 세분화하면은 이 5가지 주제는 또 6가지의 주제, 소주제로 또 두 절씩 나눠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유인문을 보시면 A에서 새로운 삶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주제는 6가지죠. 중심이 되신 그리스도, 그리스도께 순종, 말씀, 기도, 교제, 증거.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새 사람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렇게 6가지의 방법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그 살아야 되는 어떤 당위성 또 그 필요, 그 핵심이 되는 성경 구절을 2절씩 뽑은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큰 대주제 5개와 또 작은 소주제 60개 그리고 그 작은 소주제마다 2절씩 해서 총 69절로 되어 있는 그런 너무 소중한 귀한 성경 암송 구절을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프린트해서 아마 암송하셨으면 좋겠어요. 한 10번씩 쓰시고 이렇게 암송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기회가 된다면 나중에 우리가 대면하여 볼 수 있다면 우리가 암송 학교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성경의 핵심 구절 또 우리의 굉장히 많은 주제별 성경 구절이 있거든요. 평안에 대해서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또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또 중보에 대해서 또 구제에 대해서 각각의 모든 구절들을 우리가 많이 암송하고 있다면 그 암송되어진 말씀이 우리 무의식까지 영향을 미치고 그 암송되어진 말씀이 말씀의 힘이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에 보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전신갑주를 방어구를 갖추는데 우리 유일한 무기는 또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의 검. 그것은 이렇게 암송되어진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암송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한 우리는 더 암송이 확장되어서 성경의 각 장을 암송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성경의 장을 암송한 적 있으십니까? 복음서 중에는 요한복음 15장을 암송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신 예수님, 또 우리의 제자로 부르신 예수님, 또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헌신이고 또 희생입니다. 사랑의 15가지 단어로 오래 참고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이기는 이 사랑을 우리가 암송되어져서 사랑할 수 없을 때, 또 무관심해지려 할 때 늘 이 말씀이 우리를 주장해서 사랑 많이 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이 힘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은 또 어떤가요? 우리가 죄에 있어서 속사람과 투쟁하는데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죄 때문에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그 성령 안에서의 성령의 법을 따라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실로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에 따라서 살고 결국에 성화되고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고린도서 8장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천사들도 끊을 수 없고 사망도 끊을 수 없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위대하게 찬송하는 실로 귀한 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자훈련 사역자만의 암송 이렇게 필수 암송이 로마서 8장을 암송하세요. 이렇게 또 암송되어지는 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시편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수많은 암송할 만한 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시편 전체의 주제라 할 수 있는 암송하는 자, 묵상하는 자, 개인적으로 예배하는 자, 하나님과 친밀한 자가 얼마나 복되는지 복되도다.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하는 시편 1편. 그리고 너무너무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예배자 또 다윗이 그의 목동의 시절을 또 회상하면서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암송하면서 내 평생에 주님의 선하심을 찬양하리라고 고백하는 이 시편 23편도 우리가 너무나 암송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암송이 참 이 시대에 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 우리가 핸드폰을 쓰면서 스마트폰을 쓰면서 이제 전화번호 이제 10개도 못 외우는 그런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예전에 다 암송 잘했거든요. 기억력이 되게 좋아졌는데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기억을 많이 안 해도 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편리주의이기도 하지만 또 신앙으로 보면 손해입니다. 신앙으로 보면 암송되어진 것들이 많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에 참 이끌어 주시는 힘이 되는데 암송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강조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 내비게이터 주제별 성경 핵심 69절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암송하면서 더 깊이 그 말씀의 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엔요 필사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이제 시간이 좀 많아지고요, 좀 여유가 생기고 또 우리가 우리 인생의 신앙적인 우리 목표 버킷리스트를 할 수 있겠죠. 신약 성경 필사 도전해 보겠다. 난 나중에 성경 전체를 다 필사해 보겠다. 이런 분도 계시고 이미 필사하신 분도 계십니다. 우리 2년 전에 필사 열심히 했습니다. 또 작년에도 65주년 필사해서 많은 분들이 필사한 걸 또 제본 이렇게 해어서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어지는 그런 신앙 필사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필사를 사모하시는 분들 필사하시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는 청년제의 3,000원짜리 필사노트를 쓰고 또 사서 또 쓰고 이어서 써가지고 제본하기도 했는데 여러분 신약부터 한번 필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작가가요 정말 처음에 하는 게 뭘까요? 습작입니다. 필사하는 거 많이 합니다. 여러분 성경 쓰다 보면 성경을 쓰게 하신 성령님이 그 성경의 기록자에게 주신 그 감동을 우리에게도 주십니다. 그래서 필사하는 게 중요한데 여러분 이 필사할 때 저는 가급적 여러분들이 성경 개관을 한번 좀 그 장을 그 권을 쓰기 전에 마태복음 쓴다 그러면 마태복음의 그런 성경의 전체 개관을
한번 쓰고 1장부터 28장까지 쭉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성경을 쓰면서 숲에 너무 나무에 너무 집중하느라고 전체 숲을 못 보는 그런 쓰기가 될 수 있어요. 쓰다가 헤매는 것이죠, 숲에. 그렇지만 우리가 개관을 그냥 한번 읽고 그치는 게 아니라 써본다면 그 쓴 것을 가끔 우리가 보는 것이죠. 한 5장쯤 쓰다가 다시 개관을 보면서 5장은 여기 구조 안에 있는구나. 한 10장 넘어가면 또 10장은 뭘까? 또 예수님이 또 제자들에게 설교한 부분이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알려드렸듯이 유튜브에 바이블 프로젝트를 보시면서 그 내용을 그냥 그대로 쓰셔도 좋고요. 또 성경 이스프레스나 성경 파노라마, 또 집에 가지고 계신 성경 개관에 대한 책이 있으시면 그거 필사하기 전에 각 권에 대해서 쓰는 겁니다. 또 로마서 구조를 아셔야겠죠. 로마서도 필사하기 전에 또 개관을 한번 써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개관을 먼저 써보고 성경 필사하면 너무 좋겠다. 그럴 때 우리가 구조를 알고 내용을 알아서 또 쓰면서 주시는 은혜의 구절들을 또 쓰면서 묵상하고 그렇게 이 필사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또 묵상으로 이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또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학 필사 여러분 신학 버킷리스트에 두시고 코로나19로 인해서 내가 좀 집에 있는 시간이 많고 또 경제적인 활동이나 여러 가지 활동이 좀 제약이 있다면 이때가 바로 필사할 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교구에 또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성경 이렇게 남자 집사님인데 필사를 하셨어요. 학원 운영하시는데 또 이렇게 코로나를 인해서 또 시간이 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딱 이 필사를 하면서 주신 은혜를 맛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여러분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우리 묵상의 확장은 기독교 고전 읽기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2000년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 수많은 우리에게 감동을 주어진 그런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뭐 100권을 뽑아보자, 뭐 50권, 뭐 10권 이렇게 뽑아보자 했을 때 너무 많죠. 그 중에 많은 목회자와 신학자들 이렇게 같이 이렇게 설문으로 통계를 했을 때 가장 우리에게 꼭 읽은 고전이라는 건 읽고 또 읽고 또 읽어서 성경 다음으로 많이 우리가 또 읽고 거기에 있는 구절들을 묵상하고 할 만한 참 우리에게 좋은 경건의 지도가 되는 그 책이 무엇인가 세 권 뽑아보자 했을 때 그 세 권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철로역정이죠. 철로역정. 그래서 제가 이렇게 책을 하나 가져왔어요. 철로역정이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이 철로역정은요, 뭐 애니메이션 영화도 최근에 나왔고요. 이 철로역정은 너무나 우리 개신교의 우리 인생에 예수님 믿은 다음에 우리 인생에 이 마치 여행의 순례와 같다. 좋을 때도 있고요, 역경에 빠질 때도 있고요. 그런 모든 것들을 참 통찰력 있게 존 버년이 이제 감옥에 있으면서 이제 쓴 책입니다. 그래서 1부, 2부가 있는데 이제 통합으로 나온 이 책을 보시면 되고 집에 있으실 거예요. 아마 가지고 계신 분 있을 거예요. 근데 꽂아놓고 잘 안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애니메이션을 먼저 보신 다음에 전체적인 흐름을 보시고 그 다음에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참 통찰력이 있고 묵상할 거리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잘 모르시겠다 하신 분은 여러분 한국 교회에 있어서 강해 설교자 중에 이제 탁월한 강해 설교자들 많이 계시지만 목회자들 성도들이 다 같이 인정하는 분 우리 지구촌 교회 원로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이 이것을 27편으로 강해를 설교를 하신 게 있어요. 주일날 성경 본문이 아닌 철로역정의 본문을 가지고 또 성경이랑 연관시켜서 27번이나 설교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게 있어요. 그것도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여러분 철로역정 너무나 귀한 그런 묵상할 기독교의 고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책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수도 있고요. 안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그것은 이 책의 이름은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
청교도들 또 우리 신앙 운동을 했던 뭐 존 웨슬리나 뭐 여러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참 그리스도를 본받을 읽고 정말 많이 또 회심하고 또 주님께 더 헌신하게 되어진 귀한 책입니다. 토마스 캠피스 수도사인데 이것은 우리 개신교 기독교뿐만 아니라 카톨릭 전체 기독교 종파에 있어서 영향을 지대하게 미친 책입니다. 이것은 15세기 이전에 쓰여진 중세 말에 쓰여진 책인데 제가 신학교 때 1학년 때 경건 훈련을 위해서 우리 장신대 부속 은성 수련원이라고 해서 그곳에서 며칠간 이렇게 경건 묵상 훈련, 기도 훈련 뭐 이런 것들을 한 적이 있는데 밥을 먹을 때 항상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것이 낭독되어진 테이프를 들으면서 밥을 며칠간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고요. 물론 이 카톨릭적인 영성이 또 있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신학적인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연옥설이 있습니다. 우리는 연옥을 믿지 않죠. 그렇지만 카톨릭은 지옥에 가기 전에 연옥이라는 것을 이렇게 인정하는데 그 부분만을 제외하고는 우리 개신교에서 우리가 주님을 더 묵상하는데 너무나 좋은 그런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구절을 뽑아서 써놓기도 하고 또 묵상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은 좀 더 경건에 주님을 알아가고 싶고 더 주님을 사랑하고 싶고 친밀해지고 싶은 분이 있다면 꼭 우리 철로역정 읽고 또 그리스도를 본받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넘버 3를 할 수 있는 책은 2000년대 그러니까 21세기에 쓰여진 책인데 순전한 기독교 이 책입니다. 이 책은 C.S. 루이스라고 해서 또 기독교 작가이기도 하고 교수이기도 한 분이 기독교의 교리 또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에 대해서 참 단박하게 또 알기 쉽게 잘 정리한 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순전한 기독교 읽으면서 우리가 성경에 군데군데 흩어져 있던 교리들이나 또 우리 믿음의 주제들을 차분하게 잘 정리할 수 있는 참 우리 귀한 책. 신학적으로도 풍성하고 또 일반 성도들에게도 너무 쉬운 그런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경건 서적들 많이 있는데 고전이 좋은 이유는 그냥 한 번 읽고 일독하고 그냥 좋았다 이게 아니라 여러 차례 우려 먹어도 맛을 낼 수 있는 그런 묵상거리들이 많은 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또 이렇게 시간 있을 때 고전에 또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묵상하는 힘이 더 커지고요. 많은 또 성경적 진리들이 잘 담겨져 있는 기독교 고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는 큐티 하고 나서 일기 쓰는 거, 큐티와 또 일기 쓰는 것에 대해서 또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한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많이 기독교 운동 중에 하나, 한국교회 기독교 운동 중에 하나가 경건 일기, 영성 일기, 요즘에는 예수 동행 일기라 이렇게 부르는데 특별히 우리 감리교 쪽에 여러분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 아시죠? 그분이 가장 많이 선두주자가 돼서 우리 신앙의 글들을 쓰자 쓰는 게 참 중요하다. 우리 신앙을 점검하는 거, 마음을 점검하는 거, 또 하루의 삶을 점검하고 큐티와 연관되어져서 점점 우리가 주님 성화로 우리가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탁월하다. 그래서 뭐 세미나도 종종 열기도 하고 페이스북을 통해서 늘 본인의 이렇게 예수 동행 일기를 올리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일기를 이렇게 일기장을 좀 좋은 노트를 샀는데 오래돼가지고 좀 낡았습니다. 쓰는데요. 여러분 일기 쓰는 거, 묵상하고 일기 쓰는 거 너무 귀합니다. 큐티할 때 큐티한 내용들을 큐티책 있으면 결국에 분실이 되더라고요. 그 내용을 나중에 또 보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특별히 고난 중에 힘들 때 큐티하고 읽을 수 있는 내용을 나중에 또 우리가 고난이 있을 때 다시 읽게 되면요. 바로 우리가 낙담하지 않고 오뚜기처럼 서서 더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다른 곳에 다이어리나 또 큐티책에 아니면 뭐 이런 데 써놓으면 모여지지가 않잖아요. 흩어져 있으니까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여러분 좀 좋은 노트가 필요하더라고요. 나름 좋은 노트를 했는데 테이프도 붙여놨어요. 여러분 좀 많이 좋은 노트 사셔서 저는 또 이게 한 2년 정도 쓰다가 또 멈췄다가 또 나중에 또 쓰다가 했는데 여러분 얼마나 우리 예수 동행일기 큐티 이후에 이 경건일기가 참 우리에게 유익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 여러분 권면드리는 건 설교를 주보에 쓰지 마시고 설교 노트를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다시 주중에 한 번 더 그 내용을 읽어보고 또 설교 들을 때 느꼈던 것과 다르게 또 살아가면서 적용 부분을 또 그 설교 노트 밑에 적용한 것을 또 이어써서 그렇게 일기장 쓰듯이 한 주마다 또 여러분들이 수요일이든 금요 성령 집회든 새벽 기도든 설교 노트 쓰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설교 노트 쓸 때 여러분 그 설교 노트에 가장 앞부분에 써놔야 할 성경 구절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그 성경 구절은 우리가 설교 노트를 썼을 때 이 노트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을 수 있을지 그 말씀인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을 한번 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약 성경 330쪽, 신약 330쪽,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말을 하나님의 말로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조재호 목사님의 말씀이 유익했다, 좋은 교훈이다 이렇게 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공예배 때 설교하시는 교육자들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까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 여러분 이 말씀대로요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적고 설교 기록하고 또 공예배 좀 빨리 나와서 하나님 오늘 예배 드립니다. 하나님 저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할 때 또 우리가 이 말씀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 드릴 텐데요. 우리 유희 목사님 오늘 설교하는 목사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이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여러분 일기 쓰기 또 설교 쓰기 그리고 그 내용을 가지고 묵상하기 여러분 힘이 됩니다. 이거는 써놓으면 두고두고 나중에 힘이 돼요. 참 놀라운 은혜에 우리 인생에 걸쳐서 주시는 귀한 일기쓰기, 설교쓰기, 묵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보기도입니다. 큐티를 하고 나서 중보기도 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큐티를 적용할 때 뭐 이렇게 하루 살자 또 이렇게 무엇을 위해 기도하자 하는 내용에 해당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써가는 겁니다. 기도하다가 생각나는 내용을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문을 쓰는 겁니다. 최소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라도 써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도의 영역이 더 커지고 하나님의 중보기도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느헤미야는 기도자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기도의 그릇이 커졌습니다. 형제 하나니를 통해서 들은 이스라엘 성벽이 회파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 묵상자 느헤미야는 중보기도자가 된 것이죠. 금식하며 막 기도한 것입니다. 또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니엘 7장부터 12장의 내용이 환상을 본 내용이기도 하지만 중보기도 한 내용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다가 히데겔 바벨론 강에서 3주간 금식하며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이 깊어지면 하나님의 마음이 늘 있어서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관심사와 하나님의 마음이 잃어버린 영혼에 있기 때문에 내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평화와 또 공의와 사랑에 있기 때문에 불의한 것을 뉴스를 통해 들을 때마다 그 묵상하는 내용과 함께 그 뉴스가 생각나서 기도하게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사랑이 없는 흉흉한 이 세상 삭막한 시대 사랑 없는 소식 속에 사랑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묵상자는 제대로 된 진정한 묵상자는 진정한 중보기도자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묵상이 깊어질수록 더 기도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큐티아 운동입니다. 굉장히 의외죠. 웬 운동이냐? 여러분 조깅하고 운동하는 거 하면서 묵상을 이어나가는 것이죠. 샤워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떤 운동을 하시고 어떤 샤워를 하시고 그러세요? 여러분 묵상을 하는 시간으로 그 시간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큐티를 하고 나서 우리가 묵상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신앙이 좀 전인적인 거잖아요. 지성이나 감성만이 아니라 우리 육신의 체력도 같이 전인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장경철 목사님이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 지식의 하나님 말씀의 유통업자로 본인이 얘기하는 그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몸은 운동을 필요로 한다. 우리의 마음, 우리는 사랑한다는 한마디를 필요하고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운동을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체력 관리도 하면서 그 체력 관리하는 시간에 큐티 하는 것이죠. 홀로 운동하면서 큐티를 하다 보면 큐티한 말씀도 생각나지만 자연에 대한 묵상이 되옵니다. 새가 하나님을 찬양하는구나. 새가 오는 게 아니라 찬양하는구나. 가을의 낙엽을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고요. 여러분 안양천을 걷죠. 계남산이든 또 여러분 가까운 산이든 이렇게 산을 돌면서 하나님 지으신 주 하나님 지으신 하나님 찬양하고 말씀을 또 자연 속에서 섭리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자연 묵상이 이어지는데요. 여러분 저는요 고척동에 살면서 비행기 소리를 이렇게 늘 몇 분마다 이제 듣잖아요. 이제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지만 이제 익숙해져서 이것이 큰 우리 생활에 지장이 되진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큐티 학교를 찍다 보면은 가끔씩 여러분 영상을 보시면서 비행기 소리를 느끼실 거예요. 예, 비행기 소리가 들리는 곳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비행기 가끔 느껴질 때 하나님의 섭리를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비행기 속도가 지구 공전 속도와 똑같습니다. 비행기가요, 이제 본격적인 이륙하여서 궤도를 이제 날게 되면은 시속 800에서 1000km를 이렇게 날게 되잖아요. 그래서 1시간 동안 800km고 날면 서울에서 제주도까지는 그냥 바로 그냥 도착하게 되잖아요. 지금도 비행기 납니다. 소리가 들리는데, 네, 묵상하죠. 와, 놀랍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태양을 중심으로 우리 지구가 도는 속도가 비행기 속도인데 여러분 느껴지세요? 안 느껴지죠? 그러니까 이게 참 놀랍습니다. 거의 오차 없이 1년이면 한 바퀴를 돌면서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전 정말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구가 우리가 행성이라 하고요. 자체적으로 이렇게 핵융합을 하여서 빛과 열을 낼 수 있는 게 별입니다. 태양은 별이고 우리는 별이 아니라 이제 행성인데 여러분 이 태양이요 가만히 있는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태양이요 돌고 있어요. 굉장히 빠르게 돌고 있습니다. 우리 은하라고 해서 우리 은하가 있어요. 안드로메다도 은하고 오리온도 은하고 은하들이 많이 있어요. 별들이 모여져 있는 그런 은하죠. 우리 은하의 중심으로부터 우리가 한 3만 광년 우리 은하의 과학 시간 아니지만 알려드리면 우리 은하의 중심에 5만 광년 해서 전체가 한 10만 광년짜리 우리 은하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3만 광년 정도 떨어져 있는데 태양계가 있어요. 여러 개가 있는데 태양계가 있습니다. 근데 태양이 우리 은하를 중심으로 돌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하지 아십니까? 태양도 돌고 있는데요. 당연히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행성도 같이 딸려서 같이 돌아가죠.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 지구가요, 우리 행성들이요, 그냥 단순하게 도는 게 아니라 사실 입체적으로 보면은 회오리처럼 나선형을 돌고 있어요. 태양도 돌고 있고, 태양이 도니까 우리도 태양을 돌아가면서 그 중심을 따라서 나선형처럼 돌아가는 거예요. 참 놀랍죠. 천체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또 우리 몸을 바라보며 그 소행성이라 하잖아요. 분자, 미립자의 세계.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하셨다면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알만한 것을 주셨다고 또 로마서에 알려주셨잖아요.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그것이 강조되어진 게 뭐 카톨릭과 또 우리 개신교에 있어서 뭐 관상기도, 향심기도 그래서 그런 경건의 훈련도 있는데요. 여러분 딴 거 없습니다. 조깅하시면서 개인 운동하시면서 샤워하시면서 묵상했던 말씀을 기억하시고 또 자연을 둔다면 특별히 모든 우리 느껴진 모든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여러분 동행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로렌스 수사라고 해서요. 로렌스 수사 하나님 임재 연습이라는 또 기독교의 경건 고전 서적이 있습니다. 되게 얇은 서적인데 이 사람은 평수사였어요. 정말 유명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살아있을 때는 그 글들이 유명하지 않다. 나중에 이게 묶어져서 우리에게 영향을 줍니다. 감자를 깎을 때도 주님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빨래를 하면서 작은 육체 노동 속에서도 주님의 임재 가운데 늘 살았다는 거예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하루의 삶 속에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그분과 동행하는지 이게 경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경건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엔요. 마지막으로 자녀 교육입니다. 뭐니 해도 자녀 교육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젊었을 때 돈을 자랑하고 우리 지식과 우리 외모와 우리의 무엇인가 자랑하지만 늙으면 우리의 면류관이요. 우리의 상급은 자녀 아니겠어요? 결국 자녀가 잘 돼야죠. 다 이런데 자녀가 신앙이 계승이 안 됐다. 자녀가 어려운 가운데 있다. 그만큼 슬픈 일이 없죠. 자녀 잘 돼야 되는데 신앙적으로 잘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엘리사에게 영감을 보게 하시고 갑절의 영감을 구했던 엘리사가 그것을 받았듯이 후대로 넘어가면서 더 신앙생활하기 지금 솔직히 힘든 시대잖아요. 신앙이 더 낫기를 잘 이어지기를 바라는데 여러분 중요한 건 자기가 자기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해야 되잖아요. 자녀가 엄마가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아빠가 기도해 줄게. 물고기를 많이 잡아주면 뭐합니까? 물고기 낚는 법을 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새벽에 기도하고 또 금요 성령 집회 기도하고 또 개인적으로 자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합니다. 너 공부해. 내가 너 공부 잘하게 기도해 줄게. 너 위해서 기도한다. 그렇지만 그걸로 그쳐서는 신앙이 개선이 잘 안 되더라고요. 스스로 말씀 읽고 기도하게 하는 거,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거. 무엇입니까? 큐티. 예, 큐티 훈련이 되어진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큐티를 훈련시키고 있어요. 바이블 타임. 네, 이것을 우리 교회가 단체 주문해서 같이 아이들 큐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좋아요. 저희 아이 2명도 이걸로 큐티합니다. 왜 좋냐? 이게요, 한 장씩 읽고 기도하게 돼 있어요. 왜 좋냐? 일주일에 한 번씩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서가 들어있어요. 왜 좋냐? 우리가 개정판 좀 옛날 문어체고 좀 어려운 내용인데 요즘 성경, 새번역 성경으로 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굉장히 쉽게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부모님이랑 같이 하고 또 이렇게 대면하기 힘든 신앙을 지키기 힘든 공예배를 통해서 신앙을 이어가기 힘든 때 가정 예배로
더욱더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참 강조했듯이 유대인의 교육법엔 하브루타 교육법엔 성경 낭독과 암송이 핵심이었다. 낭독하게 하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그림책도 많이 읽게 하지만 말씀, 그림 성경부터 쉬운 성경부터 새 번역 성경부터 지금 우리가 어른들과 함께 읽는 개역 개정판 성경까지 낭독 많이 시켜주세요. 한 장씩 낭독해. 막 용돈은 너가 성경 낭독하면 주겠다. 암송하면 주겠다. 저희 할머니, 저희 어머니가 아이들 명절 때마다 이제 암송 구절 암송시키면 그래야지 10,000원짜리 한 장이라도 더 받거든요. 여러분 지혜롭게 자녀 교육을 어떻게 시킬 수 있을까 연구 많이 하시죠. 교회 학교에게만 맡기지 마시고요. 함께 가는 겁니다. 가정과 함께 가는 거예요. 내가 많이 기도해줘도 스스로 기도하고 자기 하나님 이름 부르고 하나님 만나고 체험하고 하나님 스스로 나아가지 않으면 소용이 없더라. 네, 그렇습니다. 스스로 1대1의 개인의 묵상, 1대1의 개인의 예배자, 공부하기 전에 말씀 한 장 읽고 기도하고 시작할 수 있는 우리 아이, 우리 자녀, 그렇게 우리가 잘 지도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큐티는 우리의 신앙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함께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말씀 중심의 큐티, 이게 기본입니다. 이게 돼야지 다른 것들도 풍성해집니다. 오늘도 성경 말씀 묵상하셨으면 좋겠고, 여러분 과제가 있습니다. 과제는 무엇인가? 69절 다 외우라는 건 아니고요. 오늘 주신 69절 중에 지금 우리의 마음에 가장 와닿는 그 주제에 대한 두 구절을 암송하셔서 여러분 그 암송한 내용을 가지고 목장원들에게 그 암송한 것들을 찍어 보여줄 수도 있고 카톡으로 이 좋은 말씀이다 같이 그렇게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 주 남았네요. 마지막 주에는 여러분 큐티가 왜 안 되는지 어떻게 잘 되는지 Q&A 시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건강하시고요. 다음 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